좋고 아름답고 건강한 것은 절대로 그냥 되질 않습니다. 수확의 계절에 곡식을 거둘 때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돌보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 그 정원이 그냥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원사나 그 누군가가 가꾸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또한 가정이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과 세대와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끝 3주 동안에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와 각오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말씀의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은 특별히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9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3년도에 텍사스주 베리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브리에나 미셸이라는 한 여인이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가까이 살고 있는 할리 보일스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할리 보일스라는 여인은 마침 집에 있는 딸 쉘비와 함께 이제 도움을 청한 친구를 위해서 SUV가 서 있는 곳으로 갑니다. 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 사역자 유스 패스터였던 브라이언 제닝스라는 사람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를 멈추고 함께 조인을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그렇게 네 명이 거기서 이제 차를 해결하려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포드 F350 큰 트럭이죠. 트럭 한 대가 길에서 중심을 잃고 이 SUV랑 크게 충돌을 합니다. 네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그리고 그 트럭 뒤에 타고 있었던 7명의 청소년들 가운데 2명이 크게 다치고 한 청소년은 목 아래 전신마비의 불구자가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이슨 카우치라는 16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당시에 그의 몸의 알코올 수치는 0.24%, 법에서 허용하는 수치의 3배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것이죠. 또한 검사 결과 그의 몸에는 마리화나와 벨륨이라는 마약을 사용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포드 트럭은 아버지의 차였고 또 나중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고를 내기 전에 바로 월마트에서 맥주 2상자를 훔친 후에 트럭 뒤에 7명의 친구를 태우고 40마일 속도 지역에 70마일로 속도를 내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미국에서 큰 뉴스거리가 됐냐 하면 그 이스턴 카우치라는 16살을 4명을 쳐 숨진
그 청소년에 대한 재판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측은 미성년자지만 최고형 징역 20년을 재판장이 선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판사의 결정은 감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재활 치료만 받도록. 이 변호사는 딕 밀러라는 심리학자 증언을 통해서 이 이슨 카우치라는 청소년이 사고를 낸 이유는 심리적인 질병 때문이다. 그 심리적인 질병이 뭐냐면 애플룬자라는 심리적인 질병 때문이다. 이것을 재판관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도대체 애플룬자라는 심리 질병이 뭡니까? 여러분, 애플룬스라는 단어 아시죠? 부요하다, 풍요롭다. 인플루엔자라는 말 아시죠? 독감. 이것을 합한 단어입니다. 애플룬스, 인플루엔자. 즉 애플룬자라는 뜻은 소위 부자병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울수록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소비 지상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심리적인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권태감, 스트레스, 낭비 풍조,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함,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악화되면 타인에 대한 배려나 도덕적 가치 등을 상실한다. 이 부잣집에서 자란 이 이튼 카우치라는 청소년이 이렇게 음주와 마약에 쩌들어서 사고를 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낸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막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징역을 보내면 안 되고 오히려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사가 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부자병을 앓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이 재벌가 자녀들의 스캔들이 그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화물차 기사를 야구방맹으로 폭행한 뒤에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맷값 폭행. 특히 2014년도에 국내외를 뜨겁게 달궜던 대한항공 땅콩 회항.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이 재벌가들 그리고 재벌가의 자녀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부자병에서 비례됐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병은 꼭 재벌가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과잉 소비와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란 청소년 사이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 생각하는 심리는 과시욕과 특권 의식이 작동하게 되고 악화되면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탈법이나 이 불법에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 불감증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잘못하고도 그것이 잘못했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 문제의 원인은 부자병을 앓는 사람은 그 자식이 아니라 먼저 부모라는 겁니다. 이 이튼 카우치의 사건은 이 부자병을 앓고 있는 부모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김한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 부모들이 이 과소비를 하고 이 과잉 보호를 통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해주면 그런 부모에서 자란 아이들은 조절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조절이나 감정 조절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16세의 사건에 이던 카우치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13살 때 학교에 차를 몰고 가게 했고, 나중에 학교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질책하고자 하자 이 아버지가 학교에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혼내고 징벌하면 내가 이 학교를 다 사버리겠다, 이렇게 돈을 과시하면서 오히려 아들을 두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문제가 우리는 평범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는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벌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많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어느 시대보다 이 부자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죄악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삶의 의미와 행복을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찾고자 하는, 그래서 문제가 또한 있으면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의 문제. 둘째는 물질 만능주의만이 아니라 개인 중심주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회의 풍조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두 가지가 정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물질의 부요함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이란 없으면 없어서 문제이고요, 많으면 또 많아서 문제입니다. 물질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자아중심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자아중심적인 생각이야말로 모든 관계를, 특히 가정 안에서 그 관계를 해치고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오늘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주후 51년에 쓰여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 이 성경책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는 분명히 아직도 명백하게 유효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이 거룩함은 진실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자아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내 형제들을 돌보는, 즉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10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문법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야 되는 것은 10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한 센텐스,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끊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는 단어에서부터 한 문장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말에는 여기서 끝나는데 사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한 문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더욱 권하노니 뭘 더 권합니까? 형제들 사랑하는 걸 더 권하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더욱 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새 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뭘 더 그렇게 하기를요? 필라델피아, 형제도 사랑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두 번째, 자기 일에 전념하고,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더욱 하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 하기 위해서 첫째,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해석해 봅니다. 첫째,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조용히 살기를 힘쓰란 말이 무슨 뜻일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즉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좀 활발하게, 쉽게 얘기하면 떠들썩하게 살면서 활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없이 행동으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말은 많이 하는데 떠들썩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열매를 보면 덕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주 전에 알라바마주에 상원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제 법무장관이 된 제프 세션이라는 상원의원이 이제 행정부에 들어가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이제 특별 선거였죠. 아주 논란이 많은 선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 후보인 로이 모어이라는 알라바마주의 대법원 판사 출신입니다. 이는 늘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유명하게 된 것은 그가 알라바마주 대법원 판사가 되었을 때 대법원 건물 안에 큰 돌로 십계명이 새긴 것을 그 건물 안에 놓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법 명령이 떨어져서 그거 치워라 했는데 치우지 않아가지고 판사의 직에서 탈락된 사람입니다. 제명된 사람. 이번에도 이제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섬길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선거 공약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당연히 공화당이 당선이 돼야 하는 알라바마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에서, 이 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탈락이 됐습니다. 왜 탈락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로이 모라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 여자들이 저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다, 이런 여자들이 나와서 결국은 사람들의 민심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그죠? 사실 여부를 아직 따져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런 대표적인 예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떠들썩하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의 정치인이다, 이름을 내세웠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십계명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새겨서 돌에 새겨서 대법원 건물 안에 놓은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회 지적을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그 자동차 정비하는데 크리스천 브라더스라는 그러한 그 정비소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차에 문제가 있으면 저기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글쎄 크리스천 브라더스라는 게 이름이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왠지 제 마음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실망할까봐. 아, 크리스천이구나. 가서 나도 크리스천이고 나도 목사고 하면 정직하게 잘해줘야 되는데 왠지 마음속에 그렇게 안 해주면 너무나 실망될까봐. 여러분, 많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나는 교회 다닌다, 목사다, 나는 교회 장로다, 교회 집사다 하면서 떠들썩하게 이름은 걸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받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가립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떠들썩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용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선하게 살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하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을까?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조용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자기 일에 전념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NIV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Mind your own business. 어느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책상 위에 그 가정의 가훈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뭐라고 써냐면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만 잘하면 되는데 자기는 잘못하고 늘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남의 일에 참견을 하고 남의 일에 판단을 하는 사람들. Mind your own business.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입니다. 왜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하는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곧 오신다, 그것이 이제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러한 예수 재림의 신앙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 필요 없다,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이제 뭐 세상 끝나는데 왜 일을 해? 이러한 잘못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그러한 사상은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눕니다.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믿음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이 영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세상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책임 있는 성도의 삶, 책임 있는 가정, 책임 있는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물질관.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세상,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물질로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물질관에는
크게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에 관한 물질관, 또 하나는 소비에 관한 물질관입니다. 소득에 관한 물질관은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소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에 대한 물질관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왜 쓰느냐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너레이션 Z 세대에 이렇게 책임 있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영어 단어에 right, 어떤 권리라는 단어와 entitlement, 어떤 혜택의 자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기본 권리가 있죠.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평등, 그리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혜택은 다릅니다. 그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수고하지도 않고 어떠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자녀들에게 바로 이러한 책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벤 칼슨이라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기도 하고 흑인으로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이 뇌수술 담당 전문 의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정을 버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홀로 자기하고 형제들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우한 그런 가정 배경에 홀 어머니에서 흑인 빈민가에서 자랐는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머니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허드렛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서 일하는 부잣집을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됐나? 우리는 늘 가난한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눈에 두 가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부자들은 책을 많이 읽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 보조를 받는 거예요. 정부 보조를. 그래서 열심히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첫째는 책을 많이 읽도록. 그래서 퍼블릭 라이브러리, 공립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에 책을 2권씩이나 읽혔다는 거예요. 책을 읽은 다음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반드시 독후감을 쓰게 하고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독후감을 쓴 것을 엄마가 항상 어머니가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벤 칼슨이 자기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엄마가 늘 독후감을 점검을 하니까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엄마가 글을 못 읽었대요. 글을 못 읽으면서도 아이들에게 글을 읽는 척 독후감을 늘 점검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인도 힘들었지만 정보 보조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일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면 은행 어카운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 일을 해야 소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아이가 자기 친구들이 신는 농구화를 사달라고 엄마한테 막 때를 씁니다. 신발이 많은데
최신형 농구화를 사달라고 막 때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걸 또 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it's only $150. 150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아니 150불을 벌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자꾸만 혜택을 주기만 하면 어려서부터 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청소년들을 이제 담당할 때 교회 뒤에 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펀레이징을 하고 아이들에게 좀 교훈을 삼는다고 아이들과 같이 밭에 갈아가지고 열무 배추를 그냥 씨를 많이 심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 땅을 개간하고 씨는 같이 뿌렸는데 매일 물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나중에 엄청나게 해서 나중에 교인들에게 이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팔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났어요. 저는 그때 정말 평생 해보지 못한 농사일을 하면서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땅 파고 씨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부모님들이 특히 막 헌금을 막 주는 것 같아요. 보니. 여러분, 헌금도 그냥 주지 마세요. 자기가 노력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단돈 10전이라도 25전이라도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어렸을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한 가지 철저하게 어렸을 때 배운 것은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배우니까 저는 헌금에 대해서 이제까지 갈등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치관도 중요한 것일수록 어렸을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 때 배우도록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어렸을부터 욕심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섬김에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범을 보임으로 그런 물질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자아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적인 물질관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아관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라. 즉 자기 일에나 신경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한국 사람은 집단주의적 사회의 유교적인 사회의 배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비교의식 가운데 이병철 한림대학 성심병원 정신건강학 교수는 이러한 부자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신 상태에 도달하면 과시욕과 특권의식이 작동해 마약, 성범죄, 폭행 등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 양심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과잉 소비주의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들과 함께 고등학교 때인가요? 밤늦게 스테이크 쉐이크라는 것에 야식을 하면서 정말 소통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세대가.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가 솔직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아빠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볼 수도 있는데, 너희 세대의 아이들은 어느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대인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니? 이제 그때 제 아들의 대답이, 그래서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Because we have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걸 가지 못한 것이. 물질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자아관을 세운다는 것은 세상의 비교의식 가운데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누구보다 앞서고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육, 여러분 교육과 학업의 차이를 아십니까? 교육은 education이라고 하고요, 학업은 schooling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의 열정이 아닙니다. 학업의 열정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Don't let schooling interfere with your education. 학업이 교육을 방해토록 하지 말라. 여러분, 교육은 내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업은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학업은 다르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이 아니라 학업에 미쳤습니다. 왜?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잘 나가야 되니까. 오늘날 학업이 우리 한국 교육을 망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논문 표절, 논문 대필,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은 돈을 주면 다 누군가 다 써주는 그런 사회, 가짜 학위가 너무나도 남발하는 사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가짜 박사학위가 가장 많은 것이 목회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의 문제라. 높은 점수와 인류대학과 고학력, 고학위를 욕심내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 자신이 배움을 즐기고 배움을 사랑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야죠. 성경적인 자아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깁니다. 자, 적용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적인 사명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2절은 얘기합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자, 이 단정히 행하고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자, 외인이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다시 얘기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을, 우리 자녀들이 무슨 공부를 전공을 해서 어느 대학을 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미국,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독감이 아주 심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난 주간에 뭐가 온 거는 같은데 잘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루 시즌이라고 하죠. 이 플루 시즌이, 플루가 어디서 왔죠? 인플루엔자에서 준 말이에요. 그렇죠? 이 CKC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돌고 있는 이 독감, 전염성 독감은 전 미국이 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처음이래요, 처음. CKC 통계를 보니까, CDC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이 독감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12,000명이고요. 독감이 심할 때 사망하는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근데 예방 접종을 해도 이게 100%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방을 접종하기 위해서 만들 때 자, 이러한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걸 미리 추측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맞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50-60%의 효과가 있다. 그래도 맞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감 하나 잘못 걸려서 이렇게 큰 피해가 얼마나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영적인 독감이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을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독감이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아 중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 사회는 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얼마나 이 엄청난 위험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예방합니까?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이 되었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마냥 자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